한때 우리 한국 교회는 모든 면에서 아주 요란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을 여의도 광장에 모았고 산에서 열리는 집회는 늘 인산인해를 이루었지요. 그 집회에 참석하면 요란한 방언을 해야 했고 진동의 은사를 받았다며 맨 땅을 떼굴떼굴 뒹굴어 다니며 교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유명하고 신령한 부흥산을 손을 뻗어서 수십 명이 한 자리에서 쓰러지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철야 기도회 때는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북을 치며 찬송가를 불렀고 주여 주여 외치는 소리가 다른 마을까지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교회 모여서 죽여 죽여 외치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었죠. 산에서 들려오는 밤샘 통성기도와 울부짖는 소리로 산 아래 동네에서 불평과 항의가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과거 우리는 그렇게 요란하게 해야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요란하게 외치고 통곡하고 통성기도하고 찬송가 마음껏 부르고 그러면 마음에 쌓였던 울분 같은 것이 사라지기도 하고 시원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은혜 받은 증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몇 가지를 생각하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그 많은 호렙산의 나무 중에서 왜 하필이면 떨기냐 하는 것입니다. 떨기인데요. 우리가 본 새번역 성경에서는 떨기에 나무라는 말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축에도 낄 수 없다는 것이죠. 산이라면 수많은 나무가 있고 곱게 자란 아름드리도 있을 것이고 귀하게 사용되는 거목도 있고 제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떨기는 나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어디서나 볼 수 있지만 불쏘시개 말고는 사용할 데가 없는 그리 중요하지도 귀하지도 않은 그런 나무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거나 영화에서 보면 하나님은 천둥과 번개를 대동하거나 폭풍우를 대동하고 요란하게 그리고 웅장하게 나타나셔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그래야 하나님의 위상이 맞기도 하고 사람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을 줄 수 있게 말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선 모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파라오의 후계자로서 수업을 받았고 자기 왕으로서의 자리를 의심할 여지가 없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추방되었고 40년 동안이나 이름 없는 목자로서 천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단 한 사람도 왕궁에서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가 왕궁에서 왕자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충성을 맹세했고 자기의 목숨을 걸겠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렇게 쫓겨나고 버림받으니까 어느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인생은 다 그런 것이죠. 모세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비참한 지경에 처했는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40년이라는 세월이 덧없이 흘러갔고 이제 그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다 늙어 빠진 그저 한 사람의 목자일 뿐입니다. 그는 모두에게 잊혀진 사람이 되었고 그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산에서
아무 곳에서나 자라나 아주 흔하지만 불쏘시개 말고는 쓸모가 없는 떨기와 같이 모세는 무의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평소 떨기를 보며 마치 자신의 존재와 같다는 생각을 수없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떨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거목도 아닌 풀과 같은 존재인 떨기에 불이 붙었다면 순식간에 다 타서 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저기에 불 붙었으면 후루룩 하면 다 타서 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불이 붙어서 활활 타고 있는데 제가 되지 않고 그 떨기는 불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불이 붙었으면 타서 없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좀 엉뚱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진 죄인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을 보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구세주를 보내시는데 그 죄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 죄인들 무리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편하고 진솔한 대화를 하기 원하면 목욕탕에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그런 일을 잘 하지요. 신분의 차이가 크거나 진영 논리가 완전 다르더라도 같이 옷을 벗고 대화를 하면 좀 더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우리와 가장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오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야 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메시지의 뜻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야, 모세야, 너는 여기 불타는 떨기와 같이 하찮은 존재인 것을 인정해야 돼. 과거에 네 신분과 40년간 억울하게 산 세월은 다 잊어야 돼. 이제 비록 네가 아무 쓸모없는 떨기와 같은 존재가 되었으나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렇게 불이 붙었지만 타서 죄가 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맡긴 일을 하게 될 수 있어. 네가 부러워하는 거목인들 불이 붙으면 어찌 타서 죄가 되지 않겠냐? 그러나 너는 거목도 아니고 제목도 아니지만 떨기밖에 안 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불이 붙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아마도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큰 나무인들 불이 붙었으면 죄가 안 됩니까? 그런 것이죠. 아무리 큰 나무라도 불이 붙으면 죄가 될 수밖에 없으나 떨기와 같은 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죄가 되지 않고 계속 불타올 수가 있는 거야. 그런 말씀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거목이 되기를 원하고 거목으로서의 존재를 인정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한 300만 원 주고 박사학위 받으러 미국에 간다면서 비행기 안에서 가짜 학위증을 받는 목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에다가 떡하니 암흑의 박사라고 자랑스럽게 쓰죠. 여러분, 목회를 목사가 합니까? 박사가 합니까? 목회는 목사가 하는 거예요. 박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목사가 박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다 거목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인 것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그 목사보다는 자기가 떨기 같은 목사를 떨기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목 같은 박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거목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과 같은 떨기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실망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은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떨기인데 어떻게 같은 떨기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겠어? 우리 같은 떨기를 구원하려면 거목이 와야지. 근데 예수가 거목인 줄 알았더니 거목이 아니잖아. 우리와 같은 똑같은 떨기잖아. 그래서 실망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은 것이죠. 목회자가 거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호렙산에 거목으로만 가득 채우기를 원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성공한 목회자라고 추앙하면서 떠받들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거목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불타서 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쓸모없는 잡초 떨기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거목을 택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존재도 하찮은 떨기를 찾아 불을 붙이고 하실 일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떨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거목이 되기를 꿈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목을 다 외면하시고 떨기를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알아주거나 귀하게 여기지 않는 떨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어느 누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나 어느 누가 귀하다고 생각하거나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해야만 할 일을 주셨습니다. 저 전광훈이라는 사람이 왜 목사라는 이름을 팔면서 또 정당을 만들며 기어 나올까요? 또 만들어서 정당을 제 스스로 거목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떨기를 통해서 거목을 쓰러뜨리고 채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떨기를 통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왜 이렇게 조상의 이름을 다 들먹거릴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여러 번 약속을 한 것이 있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야. 그런 말씀이죠. 오늘 모세가 기억할 하나님의 약속은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 조상에게 한 약속을 기억해라.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너를 찾아온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떨기와 같은 존재인 모세를 찾아서 떨기의 불꽃 속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4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일을 지금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해오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를 따로 빼내서 그가 그에게 사병을 육성하게 해서 바로 애굽의 바로 군대보다 더 강한 군사를 만들어야 전쟁을 해서 이끌어 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런데 지금 인간 중에서도 가장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 다 늙어 빠진, 아무런 희망도 낙도 소망도 없는 그에게 하나님은 저 거대한 바로의 군대 속에서 히브리 민족을 빼오는 일을 시키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떨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거목에 맡기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제가 목회하다가 진 억대의 채무 때문에 인격이 말살을 당할 때도, 온갖 음해와 모함이 인생을 갉아먹을 때도, 생명보다 더 귀한 딸들이 오해하고 아비를 버렸을 때도, 삼복더위에 너무나도 더워서 팬티 바람으로 어느 건물 옥상에서 무거운 해머드리를 들고 일하다가 쓰러졌을 때도, 철골 틈에 낀 손가락이 절단났을 때도, 삼층에서 추락하여 생사를 오고 갈 때도, 그리고 지금도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제 결혼식을 하면서도 아무도 울지 않는데 저만 혼자 울었습니다. 저는 본래 며느리를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죠. 그런 나에게 며느리가 다가와서 인사를 하고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물론 제가 그 아이들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난 자식으로부터 버림받고 절규하고 있을 때 나는 그들이 다시 나를 찾아 아버지와 자식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으나 하나님은 또 다른 자식을 통해서 그렇게 회복하여 주시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각자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어떤 모습에서나 정말로 이 세상 인구 70억 명이 있다면 70억 명 중에 70억 번째로 세상을 잘못 사는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이고 정말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바일 청첩을 보내고 쓸 그날부터 지금까지도 은행에 돈이 들어오는 것을 보는데요. 제가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구나. 내가 과연 이분들에게, 물론 그 중에는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과 상관이 없이 하는 분도 있겠으나 전혀 엉뚱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축하해 주는 걸 보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를 말할 때 나는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걸까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학교 끝나고 아파트에 왔는데 열쇠가 없어요. 그럼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열쇠가 없어요. 그래? 그럼 엄마가 갈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이 아이는 엄마의 말을 믿고 거기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말을 못 믿고 지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서 문을 억지로 열라고 하거나 그러면 사고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준다고 그랬어.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준다고 했다니까. 그걸 믿는 겁니다. 천국의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 살 동안 주신 약속을 믿기에 우리는 결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다. 그것이 믿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서 있는 땅은 당연히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내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예배당에 신발 신고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한 때가 있었어요. 더구나 강당에 설교하러 올라가는 목사가 구두를 신고 올라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죠. 물론 지금도 되도록 강단에 오를 때는 신을 벗고 슬리퍼를 신기도 합니다만 슬리퍼나 신이나 뭐가 다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발 딛고 서 있는 그 땅 자체가 거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땅은 그냥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이기에 그곳은 거룩한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인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영역에서는 그 어디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인이 가는 자리, 생활하는 공간, 공동체, 교회, 그 어느 곳이든 기독교 신앙인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전광훈 씨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까? 더러운 인간의 악취만 가득합니다. 딸을 데리고 식당에 가서 고기 먹고 그 돈이 아까워 갑질하고 난동 부린 그 목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날까요? 불교 행사하는 곳에 쳐들어가서 찬송가를 부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외치며 소란 피우는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목사와 장로들이 모인 각 교단의 총회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권력욕만 가득하고 뒷돈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봅니다. 거목임을 자랑하는 초대형 교회에서 일어나는 목회자 세습을 위한 싸움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습니까?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제각각 모두 거목을 꿈꾸며 거목이 되기 위해 온갖 술수와 음모를 꾸미고 뇌물을 제공하고 권력의 힘을 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거룩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거룩에 불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존재의 가치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떨기에 불을 붙이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요란하고 걸판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동원해서 새를 과시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사를 동원하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휘황찬란한 호텔의 특실에 오시지 않고 마국간의 구유로 오셨습니다. 임금의 수레를 타지 않고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 된 우리는 늘 특급 호텔을 꿈꾸고 고급 외제차를 타고 사는 것이 복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수만 명이 모여서 웅장하게 예배해야 그곳이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은 모두가 다 거목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거목을 꿈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땅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란 떠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요란 뻑적지근함을 자랑하려 하지 말고 떨기 그대로 하나님이 붙인 불 앞에서 불이 붙어도 죄가 되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그러한 떨기가 되어야 합니다. 불타는 거목은, 불타서 죄가 되어버리는 거목은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선 내 땅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내 영역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야 합니다.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나의 공동체에서, 그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 앞에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합니다.